여러분들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출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특히 청소년 때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집 나왔는데요. 저 좀 만나주세요. 아니면 밥 사주세요. 이런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들이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밥 사주고 또 좋게 이야기해서 돌려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가출을 하면요. 당장 하루 이틀은 친구 집이나 아니면 숙박업소에 가서 머물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 나가면 갈 곳이 어디 있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인들 집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오래 있으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도 하루 이틀이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비싼 요금을 내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고 나면 며칠이 지나서 갈 곳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금슬금 집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찾아갔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청소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가운데 내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그냥 여행을 하는 것은 그 시간이 힘들고 불편해도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은요 애처롭고 힘들고 그리고 처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역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요 그 성경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표제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믹담시,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아이다스 헷에 맞춘 노래,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믹담시가 무엇이냐? 믹담시.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부분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일 겁니다. 믹담시. 그래서 이 믹담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요. 돌에 새겨져 있는 시, 죄를 덮는 시, 그리고 황금시, 주옥 같은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글을 쓸 때 어디에 씁니까? 종이에 쓰죠. 종이에 쓰는데 이 시를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고요? 돌에 새겼다는 겁니다. 돌에. 왜 돌에 새기겠습니까? 지워지지 말라고. 오랫동안 두고 보라고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시다. 여러분들 황금 좋아하시죠? 저는 황금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18K 정도? 요 정도 같지만 황금, 순금 있지 않습니까? 이 황금. 이 황금시다. 이 우리가 보석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이 황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금처럼 여기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연관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57편은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를 많이 썼거든요. 시편에 보면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썼는데 이것을 믹담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좀 더 특별한 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하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날은 나한테 특별한 날이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생일, 또 결혼기념일, 아니면 또 특별히 본인에게 좋았던 그죠?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이 또 특별합니까? 잊혀지지 않는 엄청나게 큰 역경과 고난을 당했던 그때, 그죠? 그런 것이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57편이 다윗에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에게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던가 아니면 반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에게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특별한 시가 되는 거고 믹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다스에 맞춘 노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다스에, 참 저도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또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제발 저를 멸하지 마시고 파괴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지은 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 피해 이 도망 다닐 때 동굴에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었고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편 57편은요.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 속에 숨었을 때 있었던 그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속이 타들어간다. 여러분들 뭐 속이 어떻게 하면 타들어가겠습니까? 뭐 황산을 마시면은 속이 다 녹고 타들어간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속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속이 타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요. 대부분 생각할 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뭡니까? 블레셋 군대장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성경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가드에 가서 망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아둘람 굴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엔게디 굴에 이 다윗이 피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신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겠다고 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지금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몇 명을 끌고 오냐면요. 3,000명을 끌고 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그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뽑고 뽑은 최고의 싸움을 잘하는 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에 왔어요. 자,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거기 이제 굴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굴에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굴에 지금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에 이제 혼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껌껌하니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그곳에 피해 있던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갚은 날이 왔습니다. 명령만 내리면은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읽은 시편 57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시편 57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 이 사울만 지금 죽여서 없앤다면은, 이 사울만 없어진다면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쫓겨다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사울한테 몇 년 동안 쫓겨다니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10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만 없어진다면 다윗은 이제 쫓겨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철호에 뭐가 온 겁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 아마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울을 죽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요, 죽입시다. 다윗이 당신을 못 죽이면 내가 그냥 단칼에 죽이겠다고 명령만 내려달라고 지금 주위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였는데 다윗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왕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면은 자신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영원토록 보호해주는 것, 자신을 환난 가운데서 영원토록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은 도망자가 숨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동굴입니다. 자, 오늘 사진 앞에 보이는데요, 이게 일부입니다. 일부인데요, 이 엔게디 광야에는요 저런 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어느 곳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곳도 있고 때로는 좁은 곳도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요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을 최적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이 나를 지켜줄 곳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자신은 숨어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많은 곳을 도망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피해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그러나 자신이 피하는 그 곳이 자기를 지켜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영원토록 지켜줄 곳이 있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도망가 봤습니까? 예,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한테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면은 나는 나의 목숨은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 노릇해가지고 거기서 겨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엔게디 굴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이스라엘 땅 모든 곳에 가보았더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 오직 누구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숨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직 코로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되니까요, 많이들 힘들어하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 단계를 다시 만드니 하니 1단계로 가니 2단계로 가니 이렇게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임 5인 이상을 해야 된다, 9인까지 간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코로나 안전지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편안하게 지내야 될 그 가정주차도 가족 간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지하철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오늘 가족들이 다 뿔뿔이 붙어서 생활하고 저녁에 모였는데 이 가족이 또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지금 확진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방역을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나의 영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생명을 찾는 자들로 넘쳐나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으로 넘겨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곳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을 저해하는 곳이 더 많습니까? 나의 신앙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를 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땅에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그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병아리를 어미닭에 병아리를 품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아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미의 날개 품에 있을 때죠. 그래야지만이 그 다른 동물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요즘은 아동학대에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방치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엄마 품속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 안전한 곳이라면 그럼 하나님 품에 어떻게 해야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더라. 아니면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감동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손가락 뽑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동상이몽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도 내 마음조차도 몰라주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능력이 안 돼서 또 못해주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TV 프로를 가끔씩 보는데요.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속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10명 중에 한 8분은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상처 입고 사람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뭡니까? 형님, 동생 이러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탁 당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한테 피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나마 손길을 펼치지만은 이 나한테 손길을 펼쳤다가 자신한테도 피해가 온다 그러면은 손 싹 닫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고 계시죠. 무엇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적인 것입니다. 인자는 뭡니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긍휼한 마음, 참 안 됐다, 내가 도와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인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긍휼히 여겨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줘야겠구나.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겠구나.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요, 사울은 다윗을 지금 반역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온 나라한테, 이렇게 백성들한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까지 지금 내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사실과는 다르게 다윗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역자다. 그래서 숨어 있으면은 지금 반역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사관을 다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억울하다고, 그죠?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신다고. 지금 억울한 상태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반역자로 지금 몰려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그 다윗을 그냥 반역자로 보고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
다윗이 반역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은 반역자가 아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른 자리로 우리를 가게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억울한 일들, 그 고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일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 그럼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예. 확정되었다, 고정시켰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인데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시켰으면은 이전에 지금 그 마음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 사울에게 있었죠.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에게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가 있죠. 항상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합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침에 눈뜨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잠잘 때까지 그 생각하는 거죠. 아마 꿈속에서도 그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항상 그 문제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새벽에 깨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새벽에 내가 일어나야지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표현을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죠. 밤에 잠자고 시간이 지나면은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다윗이 깨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을 뜨고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집중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라면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은 밤의 끝을 의미합니다. 밤에 자는 사람들은요, 밤에 사람은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아침에 탁 깨어서 출근할 때 보면은 밤새 뭐 이렇게 길 닦는 분이 와서 일도 하시고 뭐 청소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는 되게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우리 사는 집 앞이 지저분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청소하니까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깨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깨어날 때 무엇이 비로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으면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을 때만이 내 눈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새벽에 깨어있겠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잘 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본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 있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려운 상황에 내 눈을 집중시키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에 내 마음을 집중시키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밤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지만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